제자의 예배 성령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성도들,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나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영광
것처럼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날마다 다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혹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 하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아와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이 교만하여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묘하시고 부드러운 성품을 닮아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생거진천교회가 중앙동 이 길로 이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작은 씨앗처럼 신겨진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기도의 울타리로 보호하시며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고 지친 영혼이 안식을 누리며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은혜의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며 진리로 세우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지혜와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며 정의롭고 정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력에 취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셔서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는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나라가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이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기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작정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사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눈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될 것이 다 없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그때 소리를 내리되 내 몸을 사랑하라 우리가 나의 이름을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야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속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에게 데리고 자기 집에 나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아멘. 전교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 2번 간주 2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했습니다. 또 특별히 1년이 12달인데 3개월씩 묶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지금은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봄도 짧아지고 가을도 짧아지고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다 보면 또 추운 겨울이 오게 되는 그런 계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달 맞이하고 이제 10월달, 추석이 있는 달이 9월달, 10월달인데 윤달이 있으면 10월로 가고 윤달이 없으면 9월에 추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추석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9월과 10월은 가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가을은 천고마비라고 해서 하늘이 높고 말이 살이 찌는 그런 계절이고, 흔히 말하는 독서의 계절, 열매의 계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그 달력 선고를 보내드렸는데 백로라고 써 있죠. 오늘이 절기적으로 백로예요. 새 이름이 아니고 그 백로라는 것은 흰 이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슬이 잘 내리는 그런 계절이다.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9월 또 10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들도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다른 열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열매는 전도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명이나 전도를 할까 그러다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부담을 줄까 봐 설교에서 뺐는데, 원래 설교 원고에는 뭐라고 썼냐면 나이 숫자만큼 전도하자. 근데 너무 부담이 될까 봐 저 역시도 부담이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게 한다는 그 일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질문합니다. 추측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도 다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을까요? 무명한 사람이 많을까요? 네. 왜요?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유명한 사람들, 뭐 성경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바울이나 이렇게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름도 없이 정말 누가 이 땅에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일까요? 무명한 사람일까요? 예? 유명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직 사람이라는 건 모르니까. 또 정현이가 또 대단한 인물이 돼서,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면 그 이름을 많이 알게 될 텐데,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무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명한 사람 한번 생각하면 누가 있을까요? 뭐 여러 사람들 뭐 말하면 이름만 대면 혹시 제가 이름을 한번 대볼게요. 강신영이라는 분을 아세요? 강신영. 누굴까? 할렐루야. 어떤 분이 대답했어요? 우리 황 집사님. 신성희 씨의 본명이 강신영이에요. 근데 강신영 이름보다는 예명, 영화배우로 이제 데뷔하면서 신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신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찍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 간판 배우였는데 정계의 입문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어느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는데 강신영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래도 내 얼굴은 알겠지 하고서 출마했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얼굴은 뭐 비슷한 사람이겠지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름을 몰라. 그래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대구에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을 출마를 했는데, 그때는 개명을 해서 강신성일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해서 당선이 됐어요.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결국은 폐암으로 81세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뭐 어떤 이는 이름만 대도 또 그 모습만 봐도 알려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근데 많은 것 같은데 퍼센트로 따져보면 유명한 사람 이름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다. 대부분은 다 무명의 사람들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라는 사람이 이름이 아니죠. 그 사람의 어떤 직업적인 호명인데 감옥을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간수라고 나와요. 이 간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간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보다는 유명할 수도 있지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할 수만 있으면 이름도 썼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름을 쓸 수 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름을 안 썼어요. 이름을 안 쓰고 간수라고. 물론 몰라서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 이름을 쓰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의 직업은 감옥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혀 관계가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게.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온 바울로 인해서 오늘 결론을 먼저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다 큰 마지막 34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에게 바울이 찾아오게 됐다. 그 바울이 감옥까지 간 경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두 사람이 의기가 투합이 돼서 그래서 선교 여행을 한번 떠나게 됐어요. 잘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선교 여행을 가자는 그런 이제 의견 속에서 서로 헤어지게 돼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바울은 마침 안디옥에 있는 실라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는데 이때 가게 될 때 바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끝자락이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를 지나서 이렇게 쭉 루스드라 여러 곳을 가서 무시아라는 곳을 갔어요. 무시아에서 이제 에베소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무시아에서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드고아란 지역으로 그가 다시 옮겨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됐어요. 아 이게 내 뜻은 에베소로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 뜻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그가 자기 뜻을 접고 마게도냐로 들어가는데 그 마게도냐의 그 우리가 24절, 25절부터 있는 그 앞에 보게 되면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빌립보라는 성은 작은 도시이지만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은퇴를 하거나 그러면 이 빌립보로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돼서 흔히 작은 로마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빌립보예요. 근데 그 빌립보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은 곳이 회당이라는 곳인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강가로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어서
그 여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여인들 중에 누디아라는 옷감장수 여자가 거기 마침 있었는데 그 여인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복음을 막 받아들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돼서 그 루디아가 바울 일행들을 강권해서 당신들이 빌립보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집에 유숙을 하라고 꼭 우리 집에 오셔야 된다고 막 그렇게 강권을 해서 이 바울 일행이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돌아다니면서 전하게 돼. 근데 또 한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한 여자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냥 온전한 여자가 아니고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지금 열어줄 것이다. 전하게 줄 것이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라고요? 미친 여자였어요. 미친 여자. 그러니까 미친 여자가 계속 따라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그 바울이 그 여자를 향해서 귀신을 내쫓아요. 그 여자가 온전해졌어요. 근데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 점치는 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들렸는데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주인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이 여자가 점치는 것 때문에 돈을 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여자가 온전해졌는데 문제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있었는데 수입이 없어지니까 이 여자의 주인들이 화가 나고 막 분이 나가지고서 이 바울과 신라를 붙들고 관리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관리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심한 매를 맞고 거기에서 분이 안 풀려서 그 바울과 신라를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지게 됐다.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자,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일까요? 좀 사나운 사람일까요? 그렇죠. 어쨌든 어떤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 물론 억울하게 들어온, 바울처럼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고 악을 행하고 그냥 대부분 성질이 급하고 사납고 욕도 잘하고 막 부시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간수가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드세지게 되고 그 사람보다 더 강해 보이지 않으면 얕잡아 보게 되니까 이 간수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래.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만약 그 감옥 문이 어떻게 잘못해서 열려져서 그래서 그 감옥 안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책임은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다 책임져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위에 보게 되면 24절 말씀에 그 바울을 감옥에 가둬뒀는데 그냥 가둬두는 것이 아니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가둬도 이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이지만 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쇠사슬을 묶는다는 거예요. 쇠사슬을 묶어서 아예 혹이나 문이 열린다고 할지라도 그 착고에 차여 있으면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바울과 신라가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고 착고에 채이게 되고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좋은 일 했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또 감옥까지 지금 갇혀야 되겠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 역시도 우리보다 더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감옥에 갇혀지게 됐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인데 그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오늘 우리 이강래 전사님이 오늘 찬양대 찬송 뽑은 것이 바로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했는데, 찬송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내 기분이 좋고 일이 잘 되고 이럴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되든 안 되든, 아니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고 이렇게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꼭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내 안에 있었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닫혀떠 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찬송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찬송해야 되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찬송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또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게 되니까 갑자기 26절 말씀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막 흔들리게 되고 잠겨있던 그 감옥문이 열려지게 됐다. 간수는 마음이 좀 놓여서 옥문이 닫혀져 있고 죄수들은 다 착고에 채워져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간수는 깊은 잠에 들었었는데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게 되고, 그 지역은요 지금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터키나 그쪽 그리스나 이런 지역들이 계속, 그래서 다 이게 유족들이 다 땅에 묻혀지게 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옥문이 열려지게 됐어요.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밤중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간수가 깊은 잠에 들었다가 갑자기 이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했다 그래요. 자기 생각에 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도망갔을 거다. 도망가고도 남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의 죄수가 만에 하나 도망가게 되면 그 죄수의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간수가 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그 다음날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다가 그 밤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헤롯에 의해서 그 간수가 대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이 간수가 생각할 때, 아,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차라리 내 손으로 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칼을 뽑아서 이제 죽으려고 했을 때 마침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요 장면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토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러시아의 문호예요. 톨스토이와 더불어서 대문호의 역할. 원래 그 사람은 좀 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결국은 저 시베리아 감옥에 갇혀지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사형 선고를 받으려고 이제 사형처로 갔는데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갑자기 특사가 와가지고서 이 토스토예프스키를 풀어줘라. 그래서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고 대문호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자결하려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로 자기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감옥 안에서 멈춰라,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에게
그 안에서 깜깜한 그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 간수가 횃불을 달라고 해서 그 횃불을 들고 그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착고는 풀려져 있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 질문이에요. 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인 죄수라면 벌써 도망가고도 남죠. 그 기회를 왜 놓치겠어요? 그러면 도망을 못 간 건가요? 안 간 건가요? 왜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어서? 간수? 묵상한 거예요. 왜 안 갔을까? 얼마든지 물론 깜깜해서 또는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필름을 돌리면 자기가 계획한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에베소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이렇게 감옥까지 가게 된 이유도, 이곳까지 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나를 위해서는 빨리 도망가는 일이지만 하나님 뜻을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그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만난 것도 다 필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만약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했으면 여기 만나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만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주신 것, 다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수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는 이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만약 그런 역사가 없었으면 이 간수도 강박한 사람이 됐잖아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고 죄는 안 졌다고 죄인들보다 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던 이 간수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에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앞에 엎드리면서 꼬꾸라지면서 선생들이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31절 정말 유명한 2000년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구가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크게 할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서울에 어느 볼일 보느라고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정거장에 갔는데 그 문구가 크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돈을 주고 사잖아요. 광고판을 사가지고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가 어떻게 살아오는지 알지 못해. 간수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해. 근데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영접했느냐.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바늘도둑이 나쁜 사람이에요? 소도둑이 나쁜 사람이에요? 작은 것하고 큰 거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죄라는 거는 하나님 볼 때 똑같다는 거예요. 죄가 많고 적고 크고 작고와 아무 상관없이 다 죄인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든 간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서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이지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자기 집에 그를 데리고 와서 그 맞은 자리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자, 5명의 식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5명의 식구가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구원은 개인이.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 14장이 생각이 났어요. 에스겔 14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에스겔 14장 14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 사람 이름이 나와요. 노아, 다니엘, 욥.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겔 볼 때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의로운 사람인데, 특별히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노아라 할지라도 또는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또는 욥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기 자식을 건져내지 못한다. 이 말은 개인이에요. 근데 간수는 자기가 주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됐다.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수는 이름도 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간수로 나왔지만 그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명해 주셨다. 택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셨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유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명의 삶을 살다가 무명의 삶으로 마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서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세상 연락에 빠지지 말고, 뭐 세상에 출세하면 얼마나 출세하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쾌락이 있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오직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날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수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지만 오직 온전한 믿음 안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로 가는 그 바울을 그 빌립보까지, 심지어는 그 감옥까지 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이름도 없이 이제까지 무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무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거듭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까지도 다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의 계절,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전도의 열매도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4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러 그새 다시 나를 쓰셨네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준비된 귀한 예물로 봉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없는 가운데서 드렸던 과거의 두 랩돈처럼 정성을 다해서 드린 그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물질의 공감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되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신경배 형제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네, 잠깐 나오세요. 우리 신경배 형제는 신은순 권사님의 조카이면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동생의 아들인데, 그런데 어릴 때 우리 신은순 권사님이 집에서 같이 이렇게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처럼 지금도 우리 경배 형제는 엄마나 그래요. 신은순 권사님하고 통화할 때 엄마 잘 계시냐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신경배 형제가 이제 조만간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인사하려고 했는데 잠깐 우리 경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 이렇게 장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어릴 때 우리 신고사님과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군 복무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귀한 아들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훈련 잘 받게 해주시고 군 복무 모든 기관들이 그냥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를 알게 하시고 또 특별히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빛과 소금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좋은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훌륭히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를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갔다 오세요. 이따 식사할 때 한 분 한 분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신도사님이 아들 이상으로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지금도 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우리 또 우리 원호식 성도님 정미근 집사님의 아들은 요번 수요일날 제대합니다. 경비형 좀 들어갔지만 어떤 사람은 제대하는데 또 들어가면 금방 나와요. 나오는 기대를 가지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곧바로 재직회를 하고 재직회 마치면 9월장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1시에는 중보 기도 시간이 있고 9월달 가정학가단은 21번에서 30분까지 그리고 학가단 암송대회는 10월 10일 날 있게 됩니다.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라본데 남자분들도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용 형제 수요일날 제대하는데 3일 동안도 잘 군복무 잘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암송을 안 했네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모르시는 분들은 쭉 주보를 보시면 되고 암송하시는 분들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이 선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님이 없습니다. 하였노라. 이번 주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리 다투기나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하려고. 우리 김도호 집사님 하나 뽑아주실래요?
뽑았어요? 아, 우리 그럼 박경선 집사님. 짧은 거 뽑아요.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예언들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3절. 굉장히 짧은 외우는 사람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찌릿하지요 내게 꿀보다 더 다니라. 이렇게 짧아요. 자, 잘 뽑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저 뒤에 보면 가자가 보여요. 우리 정호구 집사님이 그 가자를 많이 갖고 오셨는데 개인별로 다 준비를 했으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씩 뭐 더 먹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있는 분에 잘 얘기해서 두 개, 세 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비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즉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구제하시고 충만하심이 무명으로 살지만 예수 만난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을 들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